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부터 6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침묵할 때와 말할 때. 침묵이 뭐죠? 침묵 조용히 말하는 거 침묵. 또 말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침묵에 대한 많은 격언의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침묵은 금이다. 말 안 하고 있는 금이다. 그런 거 하면은 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말한 것은 후회한 적은 있지만 침묵을 지켰던 것은 후회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유명한 까뮤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랑스 철학자 작가인데 알베르 까뮤가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후회한 적이 있지만 침묵한 것은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또 때로는 침묵은 또 언어다. 이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침묵에 대해서 입 꽉 다무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든지 교회 학교에서 무슨 행사했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합주의 가야 됩시다. 이거 안 나오네. 잘 안 나오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합주의 가야 됩시다. 이거 있죠. 합 하잖아요. 거기서 그때 뭐 웃는다든지 얘기하면 이제 술래가 되고 막 그런 게임도 하고 했었는데 이 침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침묵할 때 말을 안 하는 건데 도저히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막 했다고 한다든지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지 누가 나를 오해하고 있다든지 또 내 자존심이 상했다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때 막 얘기해야 되잖아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고 내가 거짓말 하지도 않았는데 거짓말 했다 그러고 내가 욕하지도 않았는데 욕했다 그러고 막 이러냐면 나 아니야! 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또 그런 걸 또 참다가 나중에 화병되는 사람도 있기도 하는데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내용에는 어떤 내 개인적인 일보다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 나의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이란 말이에요. 나의 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정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또 우리가 나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적인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내가 언제 말해야 되고 언제 또 말하지 않고 침묵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이 아주 잘 가르쳐준 가이드가 되는 좋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지난주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시선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시선은 어땠는지,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 있는지, 오늘 조기훈 집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시선에 대한 기도를 하던데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셨는데 정말 억울한 거예요. 뭐 특별한 어떤 뭐 재판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대로 뭐 어떤 것이 없이 그냥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말을 해 말어.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돼?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 예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를 통하여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을 받아서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상황에 보니까 딱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은 침묵하는 거, 말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거, 또 이제 말하는 것인데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가룟유다가 와가지고 입맞춤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배반의 입맞춤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입맞춤을 하니까 껌껌한 밤에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다, 잡아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그 사람들이 막 몽둥이 들고 오고, 그렇죠? 횃불 들고 와가지고 때로 몰려왔다 그랬어요.
연장 챙겨온 거야. 그러니까 뭐 웅덩이 들고 칼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서 그 예수님 한 명을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갑니다. 어디를 끌고 가느냐? 오늘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연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배반하는 것도 나오겠지만 베드로가 이제 멀찌감치 따라갔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58절. 마태복음 26장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니 베드로가 뒤에서 다른 제자들은 막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 몰래 와가지고 멀찍이 여기도 의미가 있다 그랬죠? 멀찍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봐 멀찍이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멀찍이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 잡혀온 곳이 어디냐면은 공회인데,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대제사장이 있고 공회가 있는데 공회가 어떤 거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에 치면 국회의원들처럼 여의도에 가면 국회 있죠. 국회처럼 70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회원들인데 산헤드린 공회라 그래요. 보통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이스라엘이 물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이게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독특하게 종교 사회에 어떤 종교적인 어떤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누가 정하느냐?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 사람들이 다 정해요. 거기서 다 법을 만들고 이렇게 다 규칙을 정하고 대장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70명에다가 대제사장이니까 71명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다고요? 예수를 칠 증거를 찾으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가? 어떻게 예수를 죽일 것인가? 막 이렇게 증거를 찾는 거예요. 건수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증거를 찾는데 다음 절 60절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여러 사람들이 막 예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얻지 못하더니 쓸만한 게 없어. 뭐 하나 딱 잡아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많이들 얘기하는데 많이 있는데 증인들이 많이 있는데 쓸만한 게 없는 결정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결정적인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렇게 증거를 못 찾는 가운데 두 사람이 나타나고 지금 막 신문하는 중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61절 마태복음 26장 61절에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그 거짓 증인 그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거짓 증인이니까 이 사람이 예수가 성전을 헐으라 그랬다. 자기가 성전을 헌다 그랬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 그러더라. 카더라 있잖아요. 카더라 통신 있잖아요. 요즘에 뭐뭐라 하더라. 카더라.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막 찾는데 증인이 성전을 헐라 그랬다. 우리는 아무 일 같지만 당시에 이 성전을 헌다는 말 자체는 무지무지 무서운 죄예요.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도 성전을 헌다고? 굉장히 신성모독인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성전을 헐라 그랬대요. 내가 헌다고 하고 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 성경을 읽읍시다. 예수님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아니고 비슷한 말을 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보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까는 이 사람이 자기가 성전을 헌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허는 건 굉장히 신성모독인데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너희가 성전을 헐었어. 내가가 아니라 내가랑 너는 틀린 말이에요. 예수가 자기가 헌다고 했다. 성전을 헌다고 얘기했다. 신성모독적인 말을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무슨 말인지 어렵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 해석을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해석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그것도 본인이 아니지 너희가 하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성전된 자기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 의해서 죽게 될 거야.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미리 성전된 자기 몸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싹 돌려가지고 예수님은 당신께서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짓증을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을 헌다 그랬다. 그리고 사흘 만에 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신성 모독이죠. 그야말로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큰 죄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그랬는데 내가라고 했고 말이야. 성전을 헌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결정적인 단서를 아직 못 찾은 대제사장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에서 말을 붙이는입니다. 그래서 신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62절 마태복음 26장 62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라고 하되 예수님한테 이 사람들이 모르고 얘기하는데 너 왜 아무 말도 안 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거 아니야? 라고 자꾸 물어보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입을 꽉 다물고 계셔. 침묵하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데도 예수는 입을 꼭 다물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한테 끌려갑니다. 빌라도한테서 다시 헤롯 왕한테 갑니다. 헤롯 왕이 다시 또 빌라도에 가고 산헤드린 공회도 왔다 갔다 막 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모함하고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특별히 빌라도 앞에 갔을 때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다 같이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한 말을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 그러면 막 나 그런 말 안 했어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나에게도 거짓말한다 지금 그거 아니야 할 텐데 지금 예수님은 굉장히 지금 신성 모독에 대한 그런 막 모함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나중에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막 신문하면서 야 이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는데 너 왜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야? 너를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할 말이 없어? 하면서 빌라도가 답답하니까 물어보는데도 마태복음 27장 14절 다 같이 시작.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아니에요. 뭐 이럴 텐데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오죽하면 이 빌라도 총독이 빌라도가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더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실까? 왜 예수님이 침묵이라 할 거야? 침묵은 금이다? 뭐 침묵도 뭐 언어다? 왜 안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무슨 이유입니까? 우리 같으면 죽었다 깨라도 못 할 거예요. 뭐 이게 답답한데.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이가 앉으면 안 됩니까? 십자가를 꼭 죽어야 됩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다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더 선택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시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억울하지. 이 세상에서 내가 힘들지만 그래도 당신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 버리면 나 안 그랬어 라든지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수님 십자가 못 지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선택해야 하잖아요.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신성 모독이라고 그러고 모함을 하고 해도 당신께서는 지금 대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침묵해야지만이 제자들이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온 인류가 살기 위해서는 당신께서는 지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걸 달게 받으시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거예요. 한 여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모임에, 시댁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시댁들 모여서 막 식구들 얘기하는데, 그 모임은 그러잖아요. 신랑 막 남편 욕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막 거기서 막 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 아유, 남편이요. 아유, 하나 도와주지 않고 이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요. 아유, 자기밖에 모르고 막 이런 막 했대. 부인이 좀 이상했겠죠?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화가 났는지, 당신은 말이야,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작년에 내가 뭐 해준 거 아직도 하지도 않고 말이야. 막 덤비더래. 그러니까 그 시 아주버니가 흐뭇하게 웃으면서, 내 동생 잘하고 있네. 막 이러고. 이 집사님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도 한바탕 하려 했는데, 자,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집사거든. 그 시댁 식구 교회도 안 다니거든. 어떻게 하든지 시댁 식구들한테 전도하고 남편도 예수 믿게 하고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같이 싸우면, 내가 화난다고 내가 막 한바탕 하면 막 표정 관리하고 막 이러면은 안 되겠다 싶은데, 정말 예수님의 침묵한 것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내 잘못도 있겠지. 내 잘못을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나 보다. 내가 게으른 것도 있어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마음도 달라지고, 또 음식 차려진 앞에서도 뭐 옛날 같은 밥도 안 먹을 텐데 맛있게 먹게 되고, 잘 넘어왔다는 거예요. 잘 넘어와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하는 것에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영혼 구원을 생각한다면, 때로는 내가 힘들어도 침묵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침묵이라는 것은 반드시 말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비언어적인 언어라고도 다른 것도 또 이게 침묵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도, 내가 좀 아쉬운 것도 이것도 침묵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년 전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들어오다 보면 이렇게 막 여기 폐기물, 막 샷이라든지 이런 게 막 있었어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있었죠? 있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막 폐기물 있어가지고, 또 창립 기념일 두고 앞두고 막 그렇게 행사도 큰 거 있는데, 그걸 제가 또 알아봤죠. 막 여기서 막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막 어떻게 하면 뭐 방법이 있대.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또 싸움 나는 거잖아요. 시끄럽고 막 골치 아팠잖아요. 막 오늘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 그렇죠? 다 없었어.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지도 않아. 오늘날 없어졌어요. 거기에는 한 사람의 침묵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이거 나하고 그 사람밖에 몰라. 가서 침묵했어요, 진짜. 그리고 없어졌어요. 알려고 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침묵이라는 건요,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이 교회잖아요, 여기는. 교회를 생각한다면 참는 것도 필요해요. 입 다무는 것도 중요해요. 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어보고, 내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지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준비하는데 한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집을 제공하라 그랬어요. 그때 그 사람 이름 모른다고 했어요. 아무개라고 나왔어요. 아무개. 이름도 없어요. 아무개. 여러분, 그때 그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집 방 잡기가 쉽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방 잡아도 굉장히 비싼 가격인데도 그냥 예수님이 내가 거기 유학했다고 얘기하니까 아무 소리 안 했잖아요. 아무개. 아무 소리 않고, 아유, 지금 방이 얼마나 비싼데, 지금 얼마나 귀한데, 이러지 않고, 그냥 다 예수님 모셔서 또 음식도 제공하잖아요. 야, 이번에 그 동영상 보니까 우리 덕암사교회 숙소 좋더만, 예? 아주 그냥 좋더만요. 큰 곳에만 들어보니까 뭐 에어컨도 빵빵이라고 그랬다고요. 예. 할렐루야. 뭐 그런 것처럼 말이에요. 그 아무개가 제공해가지고 말 아무 소리 않고, 침묵이잖아요.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 모셔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소로 제공됐고 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손해봤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사납게 내가 막 입을 열고 그러지는 않은지, 아니면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침묵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각자 적용해 보세요. 두 번째, 이번에는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열으셨네. 말을 막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침묵을 깨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평소에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 인자라고 수차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말씀하신 걸 알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이제 정말 그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드디어 마지막 히든카드를 딱 내는 거예요. 예수,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야 뭐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고 이거 무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을 가장 참남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정말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예수님이 그냥 또 처음부터는 가만히 입만 다물고 있으면 그 답답하지만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입을 여셔요. 입을 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4절 마태복음 26장 64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 말이다. 네 말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줄 더 떠서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권능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심판의 자리에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올 거다. 네가 볼 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입 다무시면 되는데 살 수 있는데 입을 여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나중에 심판의 주로 올 것이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그렇지 드디어 잡았다. 드디어 잡았다. 옳거니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이 신성 모독하는 증거를 잡은 거 결정 막 옷을 찢으면서 저 참남한 놈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끄는 자가 드디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보죠. 마태복음 26장 66절에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사람들이 뭐 물어볼 거 없습니다. 들었으니까 이건 뭐 사형이지 사형. 더 이상 무슨 증거가 있느냐 말이죠. 뭐 사형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대제사장이 뭐 옷을 찢고 막 하니까 같이 막 사형이지 당연히 막 그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세요. 67절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7절 이에 예수의 얼굴에 어떻게 해요? 침을 뱉으며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누구를? 예수를.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예수님을 세워놓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뭐 엉덩이 칩니까? 쳤겠죠. 막 때리고 예수님. 그리고 68절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수님 막 눈 가리고 막 때리고 맞춰봐.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예수님이 지금 모욕과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내용이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인데 예수님이 당신이 막 억울한 상황에 있었을 때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입을 꼭 다무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길을 알면서도 변명 하나 안 하고 꼭 다무셨어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입 꽉 다물고 아니라고 변명을 한다든지 또 그걸 부인했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거기서 또 입을 열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맞다. 네가 맞다. 인자가 다시 구름 타고 심판에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럴 때 또 입을 열으셨네. 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입을 여신 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아까 제가 말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 비언어적인 것도 포함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드러나야 할 때는요,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증언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는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해보는 일에는 막 정말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일과 관계돼서는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다가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데 엮이는 거 하면서 그 덮을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수님하고 정반대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청년들 섬기고 있을 때 청년 회장이었던 형제가 있어요. 이름이 권모모 형제였는데 이 형제가 김포공항에서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좋죠. 김포공항. 그때 이제 인천공항이 없을 때요. 공항이랑 김포공항밖에 없었는데 열심히 치게 사는데 수련회가 딱 여름 학기 수련회가 닥쳤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 수련회 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을 줬어요. 휴가를 맞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맡기도 했죠. 근데 어느 날 수련회 날짜하고 휴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회장인데 어떻게? 그랬더니 오늘 와더니만 목사님 저 참석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어떻게 휴가 맞았을 때 아니요. 어떻게? 사표냈습니다. 사표냈대. 수련회 참석하기 위해서 사표냈대.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그 형제 지금 목사 됐습니다. 지금 목사님 됐는데 목사님 깜이지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는데도 수련회 참석하겠다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수련회 참석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소중해 선택한 거예요. 침묵할 때 침묵한 게 아니라 말할 때 말하는 거라고요. 자기 얘기를. 제가 또 한 형제가 기억나는데 이 형제는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을 가는데 수학여행이 주일이 꼈어요. 중간에.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수학여행을 주일을 끼고 가? 하여튼 그런 있었어요. 원 무슨 고등학교. 그런데 이 아이는 여러분 남자애들 수학여행 얼마나 가고 싶어요. 정말 놀러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 수학여행 안 갈 겁니다. 안 가기를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혼자서 토요일 날이나 뭐 이럴 때 혼자 학교 가가지고 자습실에 있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렸어요. 내가 얼마나 이쁜지 그 애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가지고 있던 정말 내가 아끼던 기타를 줬어요. 내가 기타를 너 가져라. 기타. 그 나중에 그 형제가 그거 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그랬어요. 이 땡땡 7, 8돌의 땡땡입니다. 이 땡땡 형제예요. 지금 뭐 NGO 활동하면서 지금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침묵할 때 침묵만 하는 게 아니라 말할 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말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성찬 듣는데 제가 찬양 하나 같이 듣고 싶은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보네포 유명한 보네포 목사님은 독일 목사님이십니다. 독일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탁월한 분이에요. 21살 때 박사학위도 받고 교수도 되고 미국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서 히틀러라는 그 나치, 그렇죠? 독재가 일어났을 때 다 포기하고 고국에 와가지고 나치에 막 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하다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39살에 돌아가셨는데 39살에 이제 생을 마감했는데 이분이 이제 사형으로 죽었습니다. 사형 당하는 날 감방에 있던 죄수들이 목사님 이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할 때 보네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형장에 막 끌려가면서 저항하지 않으면서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러면서 그가 이분이 이제 그 2차 대전 끝나기 2달 전에 이제 사형당했는데 이제 그 죽기 몇 개월 전에 그 엄마에게 그리고 약혼자가 있었는데 이 시를 써 보냈어요. 시. 그 시가 기가 막힌 시예요. 이 시를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아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노래예요. 독일 사람들 이 노래 나오면 아주 그냥 다 뻑 갑니다. 얼마나 그 내용도 좋고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것이고 지금은 이렇지만 반드시 독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그냥 침묵하면서 그렇지만 또 예수님의 능력은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독일 노래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Von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본구텐 무시틴 뭐 이런 거. 본구텐 무시틴 선한 능력 이런 거예요. von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Erwarten wir, 무슨 일이 닥쳐도 담대하게. was kommen 계속 mag. 크게 틀어주세요. 크게 좀 틀어주세요.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지난 일이 우리를 괴롭히며 noch drückt uns böse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 주여 내몰래 우리 영혼에게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요것만이 알죠 우리가 후령. Von von gut, guten Mächten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erwarten wir getrost, 무슨 일이 닥쳐도 was 담대하네. kommen mag. Gott ist 주께서 mit 밤낮으로 uns 우리와 am 함께 하시니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하늘 확실히 gewiss 생겨서 an 새날 jedem 맞으리. neuen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여주세요. 이 찬양을 제가 이제 들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도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지만 반드시 이 독일과 온 인류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오늘 주님께서도 침묵할 때 말할 때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얘가 좀 이 신앙이 좀 얕아졌다 그럴까요?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 막 하고 싶은데도 성도들이 사장을 너무 잘하니까 성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말을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처럼 못 참고 막 하죠. 막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거랑 비슷한 일만 있어도 그게 말이야 나도 말이 옛날에 막 이렇게 이런다는데 참 나의 부족한 거는 많이 보고 있어요.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는 성도들한테 내가 정말 꼭 예의 말을 해야 되는데 해서 못해서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고 고백하고 믿는 건요 이건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정말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으면 정말 그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그걸 선택하고 내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걸 선택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